오늘은 성경 속 조연들 마지막 편으로 고라 자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조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우리들의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고라 자손의 이야기도 우리의 이야기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라 자손의 이야기의 배경은 광야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은 이스라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현장이었기에 일명 이스라엘의 불평기라고도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돋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끌고 가시는 역동적인 현장이 광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사고를 치고 부모에게 거역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셨고 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여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중에서도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은 오늘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를 보면 민수기 14장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 하나님께서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으나 그들의 불순응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앞으로 40년 남은 38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선교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넉넉 잡고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들의 발걸음을 시내산으로 돌리게 하셨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하셨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는 약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2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 40년 중에서 나머지 38년은 순전히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방황하게 된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가나안이 바로 눈앞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38년형이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이들은 마땅히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근신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몇몇 지도자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죠. 앞으로 38년을 광야에서 지낸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잘못은 어느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을 이끈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생겼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요즘 우리가 로마서 큐티를 하지만 인간은 정말이지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조금치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불타 없어질 공력에 불과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로마서 큐티를 하면서 더욱더 들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이 오래된 신자, 직분자들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에게 반기를 든 인물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데 그 선봉의 선자가 고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이자 고핫의 손자이며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인 온이 사람을 모아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250명이 그들과 함께 했는데 이들은 총회에서 세움을 입은 회중의 지도자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라는 레위 증손이자 고핫의 손자이자 이스라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는 사촌 지간인 거죠. 그리고 고라가 주로 하는 일은 성막의 가장 거룩한 곳 성소에서 지성물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휘 아래 성소의 기물들을 덮고 운반하며 성막이 이동할 때는 이 거룩한 물건을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레위의 다른 자손들에 비해서 훨씬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아론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느꼈던 것일까요? 고라는 르우벤 자손인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과 함께 사람을 모아들여서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사람을 모으다라는 표현이 당을 짓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패를 가르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고라와 작당을 한 르우벤 지파는 어떤 지파인지를 잠시 생각해 봅시다. 르우벤 지파는 12지파 중에 장자 지파이죠. 맏아들 지파였습니다.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는 내심 자신들 안에서 지도자가 나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불충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장자의 권리가 박탈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이지 어떤 출생 순위나 서열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불만을 갖게 된 몇몇 사람들이 급기야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집단으로 반기를 드는데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총회에서 세움을 받은 지도자들 250명, 이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고라의 그 반기에 합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250명이나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 이와 같은 반기를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일시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매우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계획한 것이었겠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세우신 위계 질서를 뒤엎는 일종의 쿠데타 사건이었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심각하고 대대적인 사건이었죠. 3절입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말합니다. 당신들은 너무 지나치다. 회중은 하나같이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데 왜 당신들이 여호와의 총회 위에서 스스로를 높이느냐. 이 말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맞는 것 같은데 실상은 틀린 말입니다. 인권을 주장하는데 그 뒤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이들의 속내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저항입니다. 즉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평등과 민주화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이들 안에는 실상 권력에 대한 야심이 숨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겨냥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욕망에 속을 수 있고요.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욕구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분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여러분,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놓칠 수가 있고요.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야 하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저희가 주일마다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에서 성공했으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은 마음의 자만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실패였습니다. 그러니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더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서 비롯된 악한 생각들, 거짓들, 비방들, 음란한 것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도록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큐티였던 것 같아요. 로마서 말씀인데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로마서 말씀을 참 많이도 읽었고 묵상을 했는데 그날따라 유독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큰아들과 약간의 다툼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화해를 하지 못하고 고전 중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네 마음에 사랑이 고갈되어서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주셔서 정말 지금 언제 내가 아들한테 이 말을 해야 되나, 괜히 연락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좀 다시 번복해서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잘 종이에 적어서 표현을 할까 고민 중에 제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우리 스스로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성령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고라와 그 반역의 무리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가 나오는데요. 민수기 16장 32절입니다. 다시 같이 민수기 16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식구들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소유하던 그 모든 것과 함께 산채로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250명의 무리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아까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와 같은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250명의 무리들이 산채로 죽임을 당합니다. 땅이 집단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무리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집어삼켜 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반역자의 비참한 최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교만과 불순종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한계 이상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르심과 은사와 직분이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덕이하고 덜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같이 소중하고 귀하기에 무엇이 주어지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거나 대항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영적 지도자에 대한 불만과 불평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고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세운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윗권세, 바로 내 한 끗 윗권세입니다. 저기 멀리 있는 권세 말고 대통령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있지만 내 한 끗 윗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윗권세는 누구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순복하라고 하는 윗권세가 있어요.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서라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을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수기 26장의 10절과 12절을 보시면 그때 땅이 입을 열어서 고라와 함께 그들을 삼켜버려 그 무리가 죽고 또 불이 250명을 불살라 버린 것이 본보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습니다에 밑줄을 하이라이트를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16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시 한번 요약한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고라의 자손만은 살아남았음을 부각합니다. 구사일생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단어가 아닐까요? 그러나 이 말씀의 요지는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남겨주신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큰 산불이 지나간 자리라도 시간이 지나면 새싹이 돋아나듯이 하나님은 심판의 자리에도 생명의 씨앗을 반드시 남겨두십니다. 고라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에게는 형벌이 아닌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달 에스겔 규태를 하였는데 에스겔 1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안에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있으나 그것은 틀린 말이니 다시는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비의 죄는 아비가 감당할 일이지 그 자녀들까지 뒤집어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1970년대, 80년대까지는 연좌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서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6.25 사변 후에 북으로 넘어간 가족이나 친척들이 있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요. 특히 공직사회, 공무원이 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동안 서점에서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라는 책이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아비의 죄가 자녀에게 대물림 된다는 내용의 책이었는데 꽤나 많이 팔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매우 비성경적이며 물론 아비의 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비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그 자녀에게 지불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안에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왜곡된 생각에 묶여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행여라도 부모의 어두운 과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도 벌 주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 집안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집안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틀린 줄 알면서도 자동적으로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그러니 혹여라도 이러한 생각 가운데 묶여 있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사단의 속임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사단을 대적하고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난 나고야 러브소나트에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일본의 여 전도사님이 16세기 말에 오타와라는 일본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었는데 정말 오싹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면서 곧바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 박해를 피워서 숨어 들어간 아주 그 일본의 산골짜기 마을에 기독교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와서 색출하여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앞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발각되면 그 집안에 6대까지 멸한다는 그런 공고문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왕에게 반역을 하면 역적으로 물려서 집안의 3대까지 멸한다고 하는데 6대까지 멸하는 그 일본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악함이 얼마나 지독했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늘 일본에 분명히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는데 왜 일본이 복음화율이 우리보다 그렇게 저조한가를 생각하다가 그제서야 그 일본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의문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설명하던 여전도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6대에 걸쳐서 예수 믿는 집안의 신앙을 앗아가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눈물을 흘리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폐허 위에서도 은혜의 새싹을 돋아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집안에 불신앙이 있었고 또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 망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은혜의 씨앗을 남겨두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을 바라보며 세상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말을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후회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극도의 괴로움,
마음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는 그 마음에 극도의 괴로움을 느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를 택하셔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은혜의 그 원어적 의미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고요. 두 번째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는 누군가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무상으로 무엇인가를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어도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아 자손들이나 일본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지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가슴으로, 육이 아닌 영으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하여도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후손과 다음 세대 가운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고라의 자신들은 어떠한 삶을 살면서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 역대상 6장을 보면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를 섬기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헤만이라는 사람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형제 아삽은 찬양을 담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고라 자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에는 무려 아삽의 시가 12편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 찬양 시편 42편은 그 부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이 너무 유명하고 이 시편이 너무 유명해서 저도 예전에는 다윗이 지었나 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보니까 다윗이 아니라 고라 자손이 지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이들 가운데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라 자손의 다른 시편을 보면 이렇게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없어진다 해도 산들이 바닷속에 빠진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 물결이 으르렁거리며 헐떡거려도 산들이 끌어올라 흔들린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던 것이 다윗의 시대로만 그친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시편에 나오는 고라 자손의 시들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목에까지 차서 노래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주로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대를 이어서
그 후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예배뿐만 아니라 성전의 문지기로도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냅니다. 역대상 9절을 보면 살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성전의 문지기 대장이었고 고라의 자손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의 문지기 대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성전의 보물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신실한 자여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고라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풀리지 않는 인생 앞에 부모를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면서 내 팔자 소관이라니 하면서 주저앉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잘 아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요. 이 찬양의 작사가는 영국의 존 누턴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원래 노예 선박의 선장이었습니다. 독실한 신자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상선의 선녀인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다가 급기야는 흑인 노예를 사고 파는 상선의 선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탄 배가 폭풍우를 맞이하면서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그가 잊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에게 임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곡히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고 그리고는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이 찬양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양같처럼 길을 잃고 각각의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정말이지 어리석고 아둔한 양 같아서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헤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지난주 우리 반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쓰레기 때문에 내던진 것이라고. 여러분, 어느 누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더러운 쓰레기 더미에 내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시간에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형편이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탓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높이고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남기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 뉴턴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른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두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여서 그냥 죄 가운데 뒹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로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은혜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붙잡고 복음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믿으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묶고 있는 과거의 사건이 있습니까? 내 부모의 잘못 때문에 그 죄가 나에게도 여전히 답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언약으로 너와 너의 후손과 너의 후손의 대대까지 나의 언약을 지킬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과거의 사슬을 끊게 하여 주시고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며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도 십자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과거, 하나님 거기서 왔던 상처와 아픔들, 잘못된 생각들 다 십자가 앞에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들어온 사단이 심어준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함은 우리의 받았던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왜 묶여 있어서 이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부터 주님의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였음을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죄와 과거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로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과거의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앞에 나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호소하는 자들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거움과 짐들과 슬픔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기쁨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썩어지는 것들로 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율법에 묵은 것들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한량없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깨달아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참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악한 생각과 거짓과 비방과 음란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 안에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서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의 욕망에 속을 수도 있으며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 부어 주시고 살아남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정말 갚을 수 없는 죄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를 은혜로 살아남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하나님을 간구하며
주의 얼굴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로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북한의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